오늘 말씀은 말씀에 주의하는 자와 말씀을 멸시하는 자의 결과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근데 언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뜨거워지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사랑과 열정이 뜨거워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많은 제자들이 낙심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였어요. 그는 좌절을 끝냈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 찾아오셨어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들의 심령이 뜨거워졌습니다.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라고 알고 다시 엠마오로 하차를 했던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보면 많은 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 열정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 너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셨어. 그때 제가 보면 이게 젊었을 텐데 하나님께 두 손 들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나를 써주소서. 거기에 대한 그 열정, 사랑, 나도 모르게 두 눈에서 눈물이 달구지같이 펑펑펑펑 쏟아지면서 선교하겠다고 해서 제 오지에 나가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가는 것을 막으시고 한국에서 목회를 하게 하셨죠.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까 찬송도 불렀지만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우리는 어떤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언젠가는요 주님을 만납니다. 아까 찬송할 때 주님 내게 오시면 나는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를 항상 여러분들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뭐에 주의해야 되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말씀에 주의하며 말씀을 따라가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잠언 16장 20절을 통해 상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주의하는 자의 결과는 좋은 것을 얻게 돼 있다. 그러나 이 잠언 13장 13절을 보게 되면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에 이른다 했어요. 한마디로 말씀을 멸시하는 자의 결과는 패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볼 때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 오신 날이 너무 가까워지고 있고 알게 모르게 지금 돌아가는 걸 보게 되면 우리 자연에서 생긴 것도 아니에요. 이 코로나19가 바로 보게 되면 미국 국방연구소나 중국 우한연구소라고 그러는데 인위적으로 그게 나온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있습니까? 전 세계에 퍼졌고 그러면 그들을 잘못한 사람을 잡아야 되는데 그들은 잡지 아니하고 아프지도 않고 백신 주사 맞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매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시대를 볼 때 그러면서 뭘 하게 합니까? 처음 이제 마스크를 쓰게 하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자들은 지하철도 못하게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식당에도 못 들어가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이 백신을 맞지 않으며 그 공공장소에 못 들어가고 갈 때마다 뭐냐면 음성 이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할 때 한국에서 하면 3만 원입니까? 그것을 계속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맞지 않으면 이제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올 게 뭐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이 성취되는 시대, 이제 짐승의 표를 통제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른 걸 모르더라도 우리 지금 자다가 깰 때고 말씀에 주의하며 신부단장할 때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볼 때 우리는 다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근데 크리스찬도 두 종류의 크리스찬을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가 있다 그런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예요. 그 말씀은 어디 나오냐? 마태복음 7장 2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으는 사람 같으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뭐예요? 그 집을, 여러분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사람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마태복음 7장 26절을 보게 되면 말씀을 멸시하는 자의 특징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취한 자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예요. 그 결과가 천국과 지옥을 갈라지고 영원한 자기의 이치를, 자기가 거할 처소를 정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찬송가 보면 다음 같은 찬송가가 있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세상 징조는 나날이 갈려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라. 즉 이 시대를 볼 때 인자가 올 때 진짜 믿음을 갖고 예수를 맞이할 사람이 몇 명인가를 생각도 해봐야 되겠지만 과연 주님이 오신다면 나는 기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내가 잘나서 하나님 만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똑똑해서 하나님 만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마음에 노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들기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말씀에 우리는요 주의하고 이 반응이 참 중요한데 말씀을 주의하는 자는 말씀을 듣고 뭐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행한 자거든요. 그래서 이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들은요 제사 형식은 다 갖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 그들은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다는 것이에요. 또 예수님이 친히 이스라엘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트집 잡으려고 했고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잡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을 뿐더러 말씀에 주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종교적인 제사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인들은 그 종교인 행사로 먹고 사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보게 되면 이 제사장인데 그때 제사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사장이 다면 양과 염소를 갖고 와야 되거든요. 번제라든지. 근데 이 제사장이 어떤 걸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냐면 예수님께 죄를 다 사했다는 거예요. 죄 사했다 그러면 희생양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양과 염소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성전 앞에는 뭐가 있냐? 양과 비둘기와 소를 다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양과 소를 그냥 사서 드리잖아요. 안 받아요. 제사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건 아니다. 뭐냐면 그 당시에는요. 양과 소에 뭐가 있냐면 마크가 찍혔어요. 여러분들 이 마크가 뭔지 아십니까? 누구의 소유인지 여러분들 그 몸에다가 확 뜨거운 것을 대고서 찍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냐면 양과 염소를 자기가 잘 키워서 갖고 오면 이거는 아니야. 제사장이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양과 염소 또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뭐냐면 결탁이 돼 있었어요. 그때 뭐냐면 이 종교인들과 장사꾼들은 카르텔이 돼버렸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제사를 통해서 뭐냐면 자기의 만몬, 탐심, 오직 돈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한 자라고.
그래서 갖고 오게 되면 안 받아져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갖고 왔는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면 그 제사장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말하면 여기저기 가면 그 집이 있는데 이 마크를 갖고 있는 양이나 소를 갖고 오라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집을 뭐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뭐예요? 양, 비둘기, 소 파는 걸 확 엎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 기도하는 집이라 했어요. 한마디로 이 종교적인 형식, 그냥 자기 뭐냐면 유지하기 위해서 신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은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 처음 사랑, 처음 행위, 처음 믿음을 다 회복하십시오. 그 뜨겁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분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들이 사모했던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메시지 말에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주님의 발자국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우리는 지금 기름 준비해야 할 시기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난 분명히 여러분한테 말합니다. 휴거가 일어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는 다 지켜주세요, 교회들을. 근데 여러분들, 이 휴거라는 사건이 이제 터지고 있는데 뭐가 일어나냐? 이제 뭐냐면 사람들 머리와 오른손에 이제 율표를 받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한란전 휴거가 나오고, 우리 이 기독교 대한 하나님성의 침례교, 정통 오순절, 성령 충만한 이 교단들은 뭐를 믿냐? 한란전 휴거를 믿습니다. 그리고 7년 대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지상 재림을 믿고 있는 것이에요. 아직도 성령의 시대고 은혜의 시대고 교회의 시대이기 때문에 물론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언제나 발전소가 있어요. 여러 가지 발전소가 있는데 일부러 못하게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탄소 세라에 앞서서. 그래서 중국에 뭐가 아니면 전기가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이 러시아의 푸틴은 그 엄마가 이 독실한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이 푸틴은 어떻게 자기 국민을 사랑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독재에 비슷하게 하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나의 그 마음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우리는 주의하는가, 아니면 그 말씀을 멸시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점검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따라가는 삶은 천국에 갈 것이고,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걸 거절했던 자들은 천국이 아닌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 어떤 존재인가? 시편 119편 105절을 보게 되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니이다 그랬어요. 저도 어느덧 나이가 이제 60이 훨씬 넘게 됐습니다. 제 예수님에 대한 사랑, 열정, 지금도 뜨거워져요. 어떨 때는요. 근데 어느덧 그 세월이 너무 지나갔어요. 지난 세월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께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내가 진짜 부족해서 더 이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운 뿐이지만 앞으로 남은 우리 인생,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아까 우리가 찬송을 부르실 때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내가 있을 그 찬송이 날 때 한국교회와 그 당시에 세계교회는 뜨거웠어요. 근데 지금의 교회들은 어떻게 있습니까? 냉랭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 만났던 거 없이 그냥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는 목사가 있어요. 나한테 기도를 부탁하는데
그분이 개척교회 하신 분이에요. 나이는 드셨지만. 근데 그분이 목회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냐면 저택에 한국 교회가 1만 개가 지금 사라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뭐 코로나 때문에 사라졌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의 권세는 코로나보다 더 위대하십니다. 깨어있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다 보호하고 지켜주신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한결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누구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10편 121편 2절 보게 되면 천지를 지신 야훼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이 온다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뜨겁게 이 처음 살아 그 열정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크리스천들이 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 영혼에 대한 열정을 지금 다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이 너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뢰는 것보다는 저희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 하려고 뭐 하다가 도리어 어떻게 됩니까?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라.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라. 예. 여러분들 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문제? 하나님은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에 주하여 무엇이든지 여러분들 합심으로 기도하는 게 다 뭐한다 했어요? 응답으로 역사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 멘토가 있어요. 저한테 말하기를 한국에서 절대로 뭐냐면 만모니즘에 빠지지 말라. 나 앉아 그때 세뇌 당하다시피 했어요. 세뇌 당하다시피 했어요. 세뇌 당하다시피. 예. 이렇게 감사해요. 그 멘토 때. 왜냐면요. 허상을 추구하지 아니했고 실상을 추구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신기를 추구합니다. 허상을 추구하면 허실이에요.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은 바른 것들 실상이거든요. 실상을 추구할 때 여러분들은 열매실, 가시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한번 보게 되면요. 창세기 보게 되면 아담과 하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따먹어도 좋다. 그러나 중앙에 있는 선악과의 열매 따오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은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예 뱀도 만들지 말고 선악하게 하는 나무를 만들지 말지 만들어서 우리 스트레스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때 내가 만약 아담이었던 미리 중앙 나무에 선악과가 거기서 불을 질러서 아예 태워버리면 유혹 받을 걸 없앨 수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너는 선악하게 한 나무 열매 따먹지 말라. 생명나무 열매도 말했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요.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유혹했지만 사탄이 유혹하는 데서 타산 때문에 거역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자기 자유의지예요. 자기 생각하기에 먹음직스럽고 범죄고 바로 욕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탐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말하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뭐 하지 말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장사하는 집은 아니죠. 거기만 초점해서 교회 생활을 한다 그러면 그리고 뭔가 부족한 게 있다면 하나님께 다 아뢰면 되거든요. 하나님, 나 이거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예? 하나님 나의 지혜를 주세요. 내 세상에 나가서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나가면 되는데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지 않냐고 멸시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이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에덴의 뜻은 기쁨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기쁨의 동산을 만드는데, 기쁨의 동산에서도 기쁨을 유지하려면 뭐에 주의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고, 마태복음 7장 24절에 내 말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자 같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지혜롭게 나오면 되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러지 않았어요. 너도 하나님같이 되리라. 먹음직스럽고 범직스러웠고서.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요, 타락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흙을 취하고서 하나님 형상과 모양들을 지었고 거기다가 해서 생기를 부어줘서 생명이 됐습니다. 그때를 보면 신학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그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부르냐? 이노센트 에이지. 신학적으로 보면 무죄 시대. 죄가 없는 시대였어요. 인류 역사를 볼 때. 언제부터 죄가 생기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지 않고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다가 그들은 기쁨의 동산에서 추방당했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전 지금 이거 믿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마스크 쓰고 이제 백신까지는 어쩔 수 없이 쓰겠지만 만약에 융표를 받고서 융표를 맞아야지만이 건물 위에 모일 수가 있다면 우리는요 이 건물에 모이는 걸 우리는 스톱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요한계시록 13장 14장을 통해 갖고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 자들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성경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진노가 영원히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요 선택을 잘해야 돼요. 여기서 조금 편하려고 그러다가 영원한 지옥의 그 불구덩이로 떨어지는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을 보면 다음같이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0이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순교당할 수도 핍박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뭐예요? 순교도 당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냐 안 따라가냐 중요한 것이지 단순히 육체의 생명을 갖고서만 보지 마십시오. 영원한 생명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나온 이유 뭔지 아십니까? 다 같이 한번 12절 나온 그 이유는요. 9절부터 읽어보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부터 12절 읽어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전사 곧 셋째가 그들을 따라 큰 음성을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율법표를 받으면 11절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마시더니 그 진노의 잔에 썩힌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이 영경 세세토록 뭔지 알죠? 영원토록입니다. 영원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이 말씀 한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1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 말씀이에요. 말씀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우리의 생명은요 끝까지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예수 믿을 때 저는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준 게 좀 다른 사람과 다른 것 같아요. 아버지 나한테 많은 환난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말씀이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처음 예수 믿을 때 바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이에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읽어봅시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실행해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오늘 죽더라도 어디 안에서 죽어야 된다고요? 주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살고 주 안에서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제가 아침에 시편 39편을 봤는데 우리 인생은요 잠깐이란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영원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편 39편 4절을 읽어봅시다. 4절 시편 39편 4절 여호와여 나의 조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세월은 못 속인다. 우리 육신은 가면 뭐야? 이 육신은 후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알아야 돼요. 그렇게 힘이 좋던 분들도 나의 연세가 80대니까 뭐를 지으냐면 지팡이를 지으시고 단식을 받거든요.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을 알아야 되고 연약함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영원히 살 수가 없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9편 이제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이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은 모두가 허사일 뿐이니라. 제가 오늘 아침에 잠깐 새벽 때 말했지만 하루살이 보세요. 하루살이는 자기 인생이 엄청나게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럼 자기 인생이 하루밖에 없으면 막 아껴 써야 되잖아요. 막 돌아다니고 볼 것도. 근데 어디 가게 되면 그늘진 데 벽에 따다닥 붙어 있더라고. 예? 어디 보면 창고 보는데 거기에 붙어 있어. 예. 여러분들 하루살이 이는 자기 인생이 긴 것 같지만 우리가 볼 때 얼마나 짧아요? 우리 인생이 긴 것 같지만 하나님 볼 때 우리 한 뼘도 안 된다고 성경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살 동안 예수님의 손을 꼭 잡으세요. 그 여러분들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 말씀을 멸시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나중에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천국에서 돼야 됩니다. 예. 근데 시편 39편 6절을 읽어봅시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느냐 누가 거두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돈 많이 모았는데도 다 쓰지 못하고 다 뭐냐면 은행에 돈만 다 찍히는 것만 다 계산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예수를 만났어요. 근데 저는 뭐냐면 그 사업의 기름 부음도 하나님께 강하게 부으셨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제 오시던 제 아는 분인데 사업을 크게 하시는데 나보고서 사업의 하나의 길을 크게 열어주려고 했어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엄청난 뭐냐면 미국에 보게 되면 그냥 기업이 아니라 세탁인데 그 오시던 DC의 그 공무원들에서 엄청난 거 이게 컨베이시도 나오는데 그 하나를 맡기는데 그게 엄청나게 버는 거거든요. 난 그때 어떻게 되면 난 목사 되는 게 아니라 나는 기독교학과가 되었고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갑자기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야고보서 야고보서를 딱 보면 너가 어디서 1년 있다 1년만 장사하면 엄청난 돈을 벌 수가 있는데 그러면 선교도 할 수가 있지 않냐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때 딱 주시면 여러분 모든 게 다 자기가 주는 말씀 받아야지 흉내 내면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야고보서를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4장 13절 읽어봅시다. 13절 14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그 말씀을 내가 예수를 위해 성경책을 많이 읽는 사람도 아니에요. 제가 그 당시에. 근데 이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펴서 딱 읽으면 이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동계 순수했거든요. 나는 이제 성경에 미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성경 하나님 지금 교회들이 다 잠자고 있고 교만했나 봐요. 판단은 이제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멋지게 내가 확 해버릴게요.
확 벌어갖고서 이제 다 뭐 갈고리 돌 다 긁어버려갖고서 확 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나 오는 거 다 하나님의 것입니까? 아닙니까? 근데 이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읽어봅시다. 너희를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말씀을 딱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또 요새는 어떤 말씀을 주시냐? 나는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 저는 많은 걸 생각해요. 여러분들 뭐가 많이 받았다는 게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음성 듣고 싶어 하시죠? 하나님 음성 듣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순종하지 않은 상태라면 못 듣는 게 좋아요.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 음성 들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얼마나 아브라함 나는 항상 하나님의 음성 듣는 기지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 독자 이삭을 바치라. 여러분들 순종하지 못할 바에는 그 기가 없는 게 나아.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 재물 갖다 두고 재물에 선한 청지가 되지 않을 바에는 그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 것이 낙타가 반으로 들어가기 힘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서 딱 하는데 지금 이제 마지막 때잖아요. 마지막 때 보게 되면 이 야고보서 4장 5절 보면 딱 이게 나옵니다. 5장 야고보서 5장을 봅시다. 1절부터 3절 읽어봅시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야 진짜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어떠서 난 땅이 있으니 땅값이 막 올라갔으면 좋겠지. 뭐 하면 좋겠지.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 생명을 거둬간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한테 받았다고 하나님 축복이거든요. 근데 그것은 뭐냐? 선한 청주에 잘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2절 읽어봅시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3절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뭐를? 재물을 쌓았도다. 여러분들 저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참 이 야고보서는 참 의미가 있어요. 여러 가지로. 야, 하나님 지금 이 말씀을 듣다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모르고 있잖아요.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냥 자기만을 즐기고 자기의 뭐냐면 만몬의 바벨탑 있잖아요. 써보지 못하고 그냥 바벨탑만 쌓다가 인생을 끝나다가는 하나님께 예배도 제대로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세상 거에만 추구하다가 마귀는 만몬 돈을 가지고서 이렇게 끌어다니려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어릴 때 친구들 보니까 뭐냐면 또 어릴 때 돈이 있잖아요. 구리 아세요? 구리선. 구리선에다 딱 이걸 붙여놓고서 친구 보니까 그 참 친구들이 해결해지대. 어떻게 되냐면 조그만 땅에다가 호미로 삽을 파놓고 거기다 신문지 딱 그 땅을 다 붙여놨어요. 그리고 우리 구리에다가 좀 있잖아요. 종이 있잖아요. 그때 15짜리 큰 돈이에요. 그렇죠? 딱 놔두고 하니까 누가 보니까 이거 보니까 눈이 확 뒤집어진 것 같던 거니. 그 애들이 싹 구리 딱 어디 오면 함정 있잖아요. 그걸 끌고 가는 거. 가다가 발이 탁 빠진 거야. 딱 하니까 누가 이상하냐 그러는데. 여러분들 이 세상 살 동안에 우리는 꼭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관이 뭔가를 깨달아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은 우리 영을 소생시킨다는 거예요. 이제 열정이에요. 근데 세월은 흘렀잖아요. 나이 먹어요. 하나님 모세는 80살부터 시작했는데 그냥 뭐 괜찮겠네요. 뭐 별로 생각 그래서 이해하는 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하다가 세상 지금 뭐야 지금 이제 완전 진짜 불 받아서 나가야 되는데 이러지 못하고 저러지 못하고 하여튼 우리는요 진짜 이 말세지 말이에요. 말씀에 주의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며 말씀으로 뜨겁게 살아가야 되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아담과 하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 읽어봅시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너가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따먹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뱀도 나오잖아요. 자기 욕심의 마음. 그래서 여러분 마음 믿지 말라고 해요. 여러분 마음에 말씀이 새겼다면 말씀이 새기지 그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 7절 읽어봅시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모험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기도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 다음 절 읽어봅시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버거운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입을 열어 침으로 삼았더라. 뭐 하나님같이 되면 하나님같이 돼야 되는데 더러 어땠어요? 자기들이 제일형을 깨달았잖아요. 그게 숨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아담과 말씀이 주였고 그냥 선악을 딱 따먹었으면 우리가 죄악 중에 탄생하지 않을 텐데. 아담 때문에 뭐야? 죄가 인간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뭐가 없다 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담과 하와는 말씀에 주의하지 않냐고 말씀에 뭐 했습니까? 멸시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보다 더 이상의 것을 추구합니다. 예수님은 어디까지 하느냐? 사이드, 세컨드입니다. 근데 우리는 찬송할 때 부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사랑하는 마음 변치 못해. 우리 마음은 변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 생각하면 눈물 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인가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를 흘리시고 채찍 맞고 고생당하시고 머리에는 가시관 옆구리에는 그 창에 찔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성령 받은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열정, 하나님에 대한 열정, 사랑이 다시 불을 듯이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아침 이 시간 우리가 집에서나 또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뜨겁게 기도하면서 지금부터 우리는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큰 기회는 아니에요. 뭐냐면 그 이제 하나님께서 잠깐 전달문을 줄 때 할 때 그때 믿지 않는 자 확 들고 와야 돼요. 이제 뭐냐면 때가 가깝기 때문에. 근데 지금 뭐냐면 이삭 죽기 시대고요. 한 영혼이 지금 우리는 점검해야 되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의 그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가 다시 에덴 동산에 못 들어오게 어떻게 했습니까? 그 결과. 여러분들, 창세기 3장 24절 읽어봅시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모든 거에 올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신령과 진정으로 제사 드리고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왜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했습니까? 자기 욕심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 물질, 세상 것 때문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이 나온 게 뭐냐면 야고보서 1장 13절, 야고보서 1장 13절 15절 읽어봅시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마치니 하나님 악에게 시험도 받지 않으시고 신이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냐.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았어요. 말씀 미리 주셨어요. 그렇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아니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말씀을 멸시한 결과 사망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에 주의해야 돼요. 벌써 시간은 많이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신앙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주의하는 자, 말씀을 멸시하는 자. 말씀을 멸시하는 건 패망이 이릅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됐잖아요.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 다 같이 잠언 13장 13절을 읽어봅시다. 잠언 13장 13절. 예.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의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예.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의 패망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갈 때 말씀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힘들 때 어릴 때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까? 예? 말씀으로 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냐? 시편 107편 20절 읽어봅시다. 시편 107편 20절.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이혼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다. 말씀에서 우리를 고치시고 이혼한 지경을 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아까 우리 찬송했잖아요.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야, 진짜 이 세월은 가고 있지만 진짜 하나님에 대한 열정, 사랑. 우리가 성사동 왔는데 성서 1년 있다가 우리는 앞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본격적인 개혁에서 전도 계획까지 다 세우고서 열정을 갖고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생각지 못했던 이하준 목사님이 그때 암 판정을 받고서 하나님이 다 지켜주셨어요. 근데 이하준 목사님도 어떤 점은 혹사했거든요. 우리 이제 한국교회를 상대로 해서 한 달에 3번 집회했어요. 어떤 교회 1년에 한 번 성회해 갖고서 막 싸움이 일어나고 그런다는데. 예? 예. 그러면 이제 뭐 새벽 3시까지, 4시까지 치유사역하고 예언사역해주고, 진짜. 그때 보니까 그때 몸을 완전히 탈진하다시피 다 한 거죠. 제가 부흥회 요새 밤새도 안 해서 얼굴이 좋아지지 모르겠어요. 약간 무지사님으로 오시는데. 근데 진짜 뭐냐면 우리 예수님에 대한 사랑, 그 열정이 뜨거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막연하게 살다가 그냥 세상 거 욕심 부리다가 하나님 주신 거 다 잊어버리고 이제 그렇게 주님을 만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 말씀에 주의하며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삼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먹는 나실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실에게 뭐를 하지 말랬어요? 나실인은요, 머리를 그렸으면 머리에 뭘 대면 안 됩니까? 삭도를 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사기 16장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삼손이 이제 진심을 드러내서 유혹당한 거 여자한테.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 하나님의 나신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옛기서 다른 사람과 같으니라 아니라. 그걸 저에게 말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긴 거죠. 뭐 똑같냐? 에서처럼 장제명부 장주식복을 세상의 것보다 더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난 너무 감사해요.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돼서
하나님께서 새벽 기도 또 인도도 계속 하게 계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 예배를 계속 드릴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는 목사가 이전에 나는 경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목사는 타이틀뿐이에요. 그 목사 단차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싶어요. 나는.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일을 찬다기 때문에 어떤 뭐냐면 직분, 감투에 빠지는 게 아니라 물론 직분도 중요하죠. 그럼 되기 전에 뭐가 돼야 된다고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는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 경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예배 드리는 거 막을 수 없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찬양하는 거 막을 수 없어.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시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일부분일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시오. 주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님만이 나의 주님 없는 세상 전쟁뿐이라고 했잖아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저는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주 없이 살 수 없잖아요. 주님 없이 살 수 없어요. 주님은 나의 생명이에요. 주님은 나의 힘이세요. 근데 이 삼손은요, 세상 드릴라에게 자기 걸 바꿔버린 겁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드릴라가 어떻게 나옵니까? 사사기 16장 19절 20절 읽어봅시다. 사사기 16장 19절 20절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빼고 자기하고 여러분들 영적 잠을 자지 마십시오. 세상의 잠에 취하지 마십시오. 삼손은 드릴라, 이것은 세상을 의미한 겁니다. 무릎을 잤다는 겁니다. 영적 잠을 자는 순간 여러분들의 한시 그 은혜한 그 능력, 기름 부음은 없으실 수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드릴다가 삼손이 자기 무릎을 빼고 자기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말씀에 주의하지 않고 세상을 짝하다가 세상에 잠들다가 세상 욕심하다가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머리 다 잘랐잖아요. 이건 기름 부음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름 부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코로나19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함,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 성령을 사모하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는 어떻게 보면 말씀에 주의하지 않은 결과 분별력이 사라졌기 때문에 뭐가 뽑히죠? 삼손의 눈이 뽑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이란 것은요, 히브리어로 아인이에요. 눈은 뭘 의미하냐면 분별력입니다. 판단력을 다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에 주의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능력 가운데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 드릴라, 세상 무릎에 잠을 팍 빠졌고 세상 이 에서처럼 세상에 사냥하러 다니는 그래서 장자의 몸과 장제주포를 팔아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 다 왔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주님은 곧 오십니다. 물론 그녀가 그때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세상지를 볼 때 첫째 지금 지진이 엄청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님 마태복음 24장 통해서 주님 올 때 첫째 뭐가 일어난다고? 지진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집에 가서 지진에 한번 빈도수를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증거하면 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철저하게 뭐냐면 말씀에 주의하는 자와 말씀을 멸시하는 자의 결과를 깨닫고서 여러분들 말씀에 주의함으로 그 결과가 좋은 것을 얻는 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하십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